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그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물가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다. 뭐 그런 표현을 본다면 그 물줄기가 계속 흐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길을 걷는 게 필요합니다. 쫓아가고 방법 찾고 사람 쫓아가고 막 그렇게 성공과 어떤 번성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 그 시냇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5절, 6절 보면 평강이 나오지만 평생의 예루살렘, 평강의 성의 번영을 본다. 그 우리 육신의 눈으로 풍성해지는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어제 또 128편 이 내용들이요 사실은 쭉 이어서 같이 이어진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수고의 결과를 나눌 수 있다. 이 자리가 어딘가? 가정이죠. 행복한. 그러니까 128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건강하다. 건강한 농사. 그럼 결실이 있겠죠. 풍성하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정은 수고하는 거거든요.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데 그게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연이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기술과 또 방법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해서 결실이 거의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무슨 병충해 한번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태풍 한번 오면 예전에는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본 이 블레셋이란 아말렉 이런 족속들은 참 신기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뺏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엄청 주는 거예요. 와서 농사 지을 때는 안 괴롭혀요. 내버려 둡니다. 수고해서 땀을 결실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또 결실할 때 가서 또 훑는 것도 아니에요. 다 결실하고 포도주 만들고 다 저장 창고에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고 다 마치면 가서 가져가는 거예요. 와서 싹 쓸어가 버려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요즘도 임금 떼먹고 열심히 나는 빚 갚은데 물건 뗀 거 갚아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말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또 사정해야 돈도 갚아주고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막 더 뻔뻔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기준이 부패됐다라는 거죠. 인생의 부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를 뺏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는 거고, 그래서 힘으로 상황으로 상처를 주고 휘저으면서 뺏는 거죠. 우리를 돕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지만 문제는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죠.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배 위에서 메말라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열심히 노만 젓는다고. 그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의 가정의 모습, 과연 우리의 방향과 현재 상태의 모습이 건강한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27편 어제도 보면 세워지고 지켜진다. 세우시는 분,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무장하고 뭐 문단속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생의 모든 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지만, 끌려가라 그러면 끌려가고 팔려가라 그러면 팔려가지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요셉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애굽에 가서 또 바벨론을 포로 끌려간 백성이 막 자기 노력으로 살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라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면 팔려가고 끌려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결실케 하신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지면,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와서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 뺏기는 거예요. 수고해도 그 땅에서 뺏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줬기 때문에 땅을 뺏기지 않지만, 그 안에서 결실하는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면 결실은 해요. 근데 그걸 차지하지 못해요. 싹 뺏기는 거예요. 싹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최소한 인간은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복이 돼요. 수고한 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 2배로 일했다 그러면 2배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주 앞에서 영의 수고를 했다면 영의 수고의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오늘 129편에 후반에 보면 앞부분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여러 번 괴롭히고 때리지만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이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결국은 못 이기는데 영혼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기려고 합니다. 상황으로 이기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뺏어가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자마자 벌어진 일이 육체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밝아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뺏는 거예요. 마술사가 여러분 이렇게 트릭을 가지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제일 먼저 없다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차 이렇게 없다 이랬다 트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장면을. 근데 보이는 거 그거지만 보면 다 뒤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건 안 보여주고 앞만 보일 때 그 장면만 없지 이렇게 근담을 한다고 그냥 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 더 과도하게 표현을 해서 없지 없다 그 다음에 있다 이렇게 이게 막 신기하다. 근데 아니 다 속이는 거예요. 카메라를 뒤에서 보여준 거 보니까 허망해. 가끔씩 그 마술 트릭하는 거 보면 진짜 허망해요. 앞에서 보면 막 번쩍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그 마술사 그 쇼하는 카메라가 천장에서 비치는 게 뒷모습 비춰주는 게 있어요. 가끔씩 트랙 밝힌다고. 그럼 웃겨요. 정말 저걸 가지고 신기했나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번쩍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뺏으면 다 잃은 줄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 속임수가 있죠.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줄 알고요. 재정이 어려워지면 다 잃은 줄 알고, 부도 나면 끝난 줄 알아요. 전쟁 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난세의 영이 일어납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더 일어나.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불과 3, 4년 전에 보세요.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지만 그때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이 막 살아나고요. 하늘이 맑았어요. 우리. 왜냐하면 중국도 다 가둬와가지고 거기는 막 친구 집 갔다가 갇혀서 2달 동안 못 나오고 막 상하이에 강제로 못 나오게 하고 아파트로 못 나오게 해버리니까 하늘이 맑아졌어요. 미세먼지가 없었어. 그때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맑아져 갖고 공기가 맑아지고 막 그 산에 막 잡초들도 춤추고요. 막 난리 났어요. 자연이 막 살아. 인간이 멈추니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게 많아져야 그 시간 지나서 예배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안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 많은 것들 나름 유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탄이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뺏을 수 없어요. 넌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뺏겨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뺏기겠어요? 이 땅이 왕이라면 안 뺏기죠. 하나님이 왜 뺏겨요? 우리 영혼을. 자꾸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뺏길 수 있다.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은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결정하셔요. 생명력이 기록됐대가. 믿어야죠.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저주받을 사람처럼 벌벌 떨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사명 감당하고 죽느냐의 차이죠. 눈 떠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의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 시작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마음.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집을 세워준다. 성을 지켜주시죠. 출입을 지켜주시니까 그 성읍 안에 있는 집도 가정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참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하우스가 아니에요. 집을 을빛 가번쩍하게 집을 지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썰렁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런 집은 행복이 아니죠. 형통이 아니죠. 형통은 아내와 자녀가 충만히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여기서 온 가족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은 온 가족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의 가정과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가정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온 가족이 누리는 걸로 가요. 이 가치관 동전의 양면입니다. 먼저 결과를 반드시 있어요. 결과.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죠. 그래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온 가족의 축복이라고. 아빠가 남편이 일하고 수고하고 농사짓고 고생해서 일했다고 다 내 거야. 그러면 그 가정은 결실이 없어요. 나눔이 없으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럼 바보죠. 일한 목적이 뭐예요? 가족을, 자식을 풍성하게 가정을 지키고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힘들게 일하고 와서 혹시 일하기 와서도 좀 나그네 같고 그래도 일한 보람은 그래도 가정이 나눔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내가 이랬으니까 내 거야 막 이러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죠? 설령 그런 나그네 같은 마음을 대우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 또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가정의 풍경,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축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아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가정의 안방이 안방. 우리가 옛날에는 안방마님 그랬잖아요. 안방마님. 옛날에는 안방마님 내실 그랬는데 안방. 원어로 보면은 이제 구석이거든요. 구석. 여자들은 집에서 사실 겉으로는 안방이지만 구석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 거기다 가다 있고 갇혀 있고 그런 이미지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석 또는 안방, 거기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소외되고 억울하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뭐 그 이스라엘 사이도 그렇지만 또 우리도 과거에는 시집을 온 거잖아요. 와서 시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감정과 생각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려운 고통이거든요. 그걸 구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석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겉은 안방이라고 하죠. 마치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2억에 뭐 월 300인가 막 들어가는 실버타운에서 그분 우리 부모님 거기 잘 모신다고 말은 잘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인터뷰를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나쁜 놈 내 자식 나 재산 몰려있던 날 여기다 막 박아놨다고 나 싫다고 막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방이라고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가다 놓는 그렇게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돼.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안방에 있는 구석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결실의 시작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뭘로 보냐면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묘사할까? 남자분들 핸드폰에 전화번호 첫 번째 자기 아내의 닉네임이 무엇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결혼하기 전에는 1번 이 없어요. 1번 이쁜이 뭐 이런 게 한다고. 근데 과연 지금 아내의 전화번호를 뭘로 닉네임을 정해져 있는가? 혹시 또 여자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아시죠? 모르면 확인해 보세요. 옆에 가가지고 전화를 딱 보내가지고 딱 떠 있는 거 뭘로 뜬가를 보라고.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저승사자 너무 무섭대. 전화 오면 겁나는데 저승사자. 오래전 얘기지만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하는 시간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그 사자성어 자기 남편 얘기하는데 원수 말고 네 글자거든.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 남편을 평생 원수 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거 로또다. 그래서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막 그래서 로또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전화번호 저장 이름에 그냥 남편, 아내, 누구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름을 홍길동 이름만 딱 써 붙여요. 그게 어떤 다는 아니지만 이 배경을 느껴볼 수 있는 뉘앙스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쁘게 저장을 하며 의미 있게 예언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예언적으로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경험과 결론과 상처로 적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이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름만 박아 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종들은 쓰면 어떨까? 남편분들 남자들은 오늘 좋은 예 하나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저장하면 되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나의 포도나무 뭐 이래도 괜찮은 것 같고 나의 포도나무 그리고 가로 열고 시편 128편 나의 포도나무 뭐 그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벌써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가정의 시작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이름을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 시장에 가면서 좀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상해서 시장에 나왔대요. 갈 데가 없어서 뭐 사러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 막 물건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이쁘나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돌아봤더니 남편이 자기를 안 불러준 이름으로 이쁘나 그래서 돌아보는데 미쳤나 이 양반이. 그리고 돌아봤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나 하면서 다 좋아하더래요. 모든 여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이 아내를 이쁘나 부르니까 부러워가지고 창피한 게 아니라 부럽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라디오에서 누군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래요.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건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 이름을 누구야? 그렇게 불러준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닉네임으로 성경의 구절로 여러분을 불러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가깝다는 걸 말해주겠죠. 때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홍길동 이렇게 불러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도 이런 뉘앙스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포도나무.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과일 중에, 단일 과일 중에 열매가 제일 많이 열리는 종류가 바로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잎골이 풍성함이에요. 포도나무는 잎골 풍성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모리아를 세보라. 셀 수 있느냐? 없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이삭 하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지금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75세에 떠나왔고 또 약속은 받았지만 이삭이 날 때까지 100세가 돼야 됐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지만 그 결과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늘의 별들과 같고 모리알과 같다. 그 말은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많은 이방 민족을 포함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감람나무, 또 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풍성함인데 풍성함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풍성함은 그 결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이제 이 다음에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써야 돼. 그럼 바보잖아요.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가정까지 가야. 기본이 가정이 가족 전체가 베푸는 거라고. 그 시글락에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놈도 보세요. 화가 났지만 그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잡으러 가다가 지치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나중에 다 이기고 전리품 가져올 때는 안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일한 사람만 먹자. 그 악한 마음이죠. 결국 결실에도 뭐가 있느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 들어가 있어요.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실에. 그게 풍성함이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 갖고 있는 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이렇게 커진다는 걸 모르면 사명이 다. 우리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끼에 뭐 하루에 100끼씩 먹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뭐 오히려 더 적게 먹을 수 있어요. 건강 챙기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사명이라고. 어떤 것도 다 사명이라고. 이게 범위가 커지는. 포도나무가 그런 거예요. 풍성함인데 포도나무 속에는 풍성함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풍성합니다.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가을 실과 가장 마지막 실과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결실은 포도주죠. 그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성령이 포도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가을실과 시작이 감람리예요. 감람리가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함이 와요. 풍성함은 이방인의 엄청난 충만한 구원이 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듭나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돌이키고 꿈꾸는 것 같고 이게 이방인의 역사, 이방인에 인한 성령의 부흥과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포도실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적 구조예요. 그 풍성함 속에 유대인이 돌아와요.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이 애굽의 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환란과 대풍년과 대흉년을 경험하잖아요. 애굽을 위대하게 하고 애굽에서 하나님 이를 높아지게 하고 엄청난 부흥과 추수를 이방 땅에서 결실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자기 형님들과 아버지를 오게 하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이 그 다음에 온다고. 감람리의 결실이 그 다음. 그러니까 포도주의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풍성함. 이 포도주의 축복이 포도주는 잔치를 하게 하죠. 어린 양의 잔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린 양의 잔치거든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인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풍성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물이 아니라고, 물이 100%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야 됩니다. 영성으로도, 믿음으로, 기도로도. 결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이 풍성함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까지 가는 사명이에요. 열매가 많다. 포도, 니걸 열매가 많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드신, 이제 포도의 계절이 오는데, 포도를 드실 때마다 풍성하다. 풍성한 결실. 가정에 포도를 들고 가면 오늘 우리 가정에 풍성한 결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항상 예언적으로 포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 넝쿨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 없어요. 계속 주렁주렁 열립니다. 가지가 뻗어 나갈수록, 가지가 한 1m, 2m 그래도 열리지만, 이게 꼬불꼬불해서 이 담장을 넘어가 포도주 넝쿨이 이렇게 쌓이면 하나의 넝쿨로 시작된 것에서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돼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 있습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인데 4,500송이를 결실하는데, 4,500송이 한 그루 나무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디 봤더니. 근데 이 밭이 포도나무로 다 돼서 우리 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받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쇠로 기둥으로 해서 막 따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딱 내리니까 가운데 하나야. 나무가 지렁지렁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하나에서 넝쿨이 계속 뻗어나가는데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나에서 따는데 이 포도가요 엄청 생명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대로 열실할까. 이 포도를 따가지고, 보통 포도를 실험을 하는데 칼자국을 이렇게 베요. 그러면 좀 지나면 썩어요. 이렇게 뭉그러지고. 근데 얘는 칼자국을 떼내니까 우리 상처 이렇게 딱쟁이 지는 것처럼 딱 아물고, 나머지 90%, 10%를 조각을 내서 떼냈는데, 그게 포도 살이 보이는 데가 아물어요. 상처가 아물고 여기에 썩지 않아 그대로 포도송이 있는 거야. 생명이에요. 그 포도 먹으려고 막 주셔서 난리네.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내가 생명력이 좋아져. 아니, 포도도 건강하니까 그렇더라고. 시장에서 파는 포도는요, 사오면 밑에 눌린 건 썩어 있어요. 물렁그러 있고. 눌려도 날 짓는 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상해버려. 조금 움직이면 굴러가. 떨어져 나가서 굴러가. 이탈해. 얘는 안 그래. 잘라내도 칼집 나도 거기만 딱 자기가 상처를 아물고 스스로가 싱싱하게 포도를 만들어내더라.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가 있는데 기네스북에는 4,500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게 풍성함이 영적 풍성함. 그래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그 말은 아내가 열매가 많다. 열매가 풍성하다. 자녀에 대한 열매도 있겠지만 잠언의 전체 결론이 마지막에 나온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잠언에 막 이렇고 저렇고 뭐 선물이 어떻고 뭐 악인이 어떻고 많은 그 지혜가 나와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현숙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다 알지만 실패한 게 아내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 그 현숙한 여인이 되라. 그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그런 신부의 모습이다. 이게 결론이 갑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거였나요? 결실하죠. 무슨 일을 해도 풍성하게 열매를 해요. 집안 내실의 일, 가정의 일, 이런 일들을 맡기기만 하면 막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풍성하게. 집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모습이 뭐냐? 포도나무 같다. 열매가 있다. 무슨 일을 해도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 이 남편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가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포도나무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녀들 나오는데,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디서 어린 하다 이쁘죠. 싹을 얘기하는 거. 어린 싹과 같이 나오는 예쁜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오래 산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오래 산대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관광 이렇게 가이드 하시고 하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 감람나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은행나무 많죠. 근데 가끔씩 뭐 400년 된 은행나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무 굉장히 커요. 우리 저번에 시흥 거기 대공원 앞에 거기 큰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보면 사람들 관광 가이드나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이 올리브 보라고. 이 올리브가 1000년 됐다고. 1000년이나 된 거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올리브 보라고. 이거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거라고 막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 감람나무는 뭐 출애굽 이후 모세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고 막 그 위에 있는 감람나무. 그래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원조다. 그러면 원조의 시작이다. 그리고 원조 할머니의 아버지 되는 분이 한 집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막국수가 막 줄줄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막 다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인지 사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어디 간장게장 맛집, 뭐 인천 3대 간장 맛집 뭐 이렇게. 근데 궁금해요. 어떤 선정으로 3대인지 어디서 선정한 건지 잘 모르겠어. 뭐 5대 짬뽕, 어디서 5대 짬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렇대.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감람나무가 많은데 특징은 뭐냐? 1000년 됐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다. 막 모세가 만졌던 감람나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 장수한다. 오래 사는 나무다. 그게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안 파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백성은 끝까지 최후의 끝까지 결실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 3등분 딱 하면 돼요. 삼겹살로. 삼겹살 보면은 비계 살 이렇게 애매한 살, 그다음에 3등분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남한 딱 3등분에서 한 줄기 하나가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그렇잖아.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 그 땅은요 절대로 안 없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눈이라고, 눈동자라고. 눈 건들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곳에 축복을 줄 때 시작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내가 결실하는 포도나무, 자녀들은 감람나무. 그 자손이 계속 모세 시대부터 시작했던 자손의 나무처럼 감람나무가 결실에. 이건 뭐예요? 명문가문이죠. 현재의 축복은 아내고 미래의 축복이 자녀의 감람나무예요. 현재의 축복은 성령이 풍성한 은혜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한 미래의 축복은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때려서 짜내야 된다고. 죄송하지만 포도나무는 따서 발로 진직여서 저장하면 돼요. 깨트려지는 게 쉽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그 열매를 따서 뽀개야 돼요. 그 기름을 짜야 돼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현재의 축복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웃게 하라. 포도주는 잔치를 해요. 잔치가 해요. 포도주 잔치가 아내를 통해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는 기름 부음이에요. 간절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그 일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자녀로 된다. 이게 명문 기독교 가문의 모습이다. 풍성해진다. 강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서도 막 그런 얘기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가 뭐예요? 감람나무 이미지거든요. 뻗어나가는 거, 풍성하고 영원히. 이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보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포도나무, 자녀들 감람나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집이 좋은 나무다, 좋은 집안이다. 포도나무 넘치고 감람나무 넘치고 이게 집이다. 가정에 축복이 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가 드릴 때 바로 이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가정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일, 또 사회적인 일에도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국가의 흥망도 그리스도, 하나님 법이고, 또 사회적인 사회가 풍성하고 믿을만하고 아름다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가정까지 이어집니다. 가정까지 포함돼 결국은 예배가 사회를 부흥시키고 예배가 국가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 예배가 그렇게 확대되는 기준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때 전체가 다 같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5절 6절에서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게 그 얘기죠. 영원함, 지속적인 풍성함, 강력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된다. 예루살렘의 번영이다.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번영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포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서의 시작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사명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126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신 이유죠. 그렇죠? 돌아와야 돼. 없어질 수 없어요. 돌아와야 돼. 내 눈동자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거기다가 눈물을 뿌려서 씨를 뿌렸던 것들의 결실을 보게 하는 곳이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과 예루살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가정은요. 가정 예배 중에 아이들 가족이 다 모여있는 식탁 공동체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정.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설교 메시지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또 그것만 또 하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미니스트리도 아니고 그럼 이스라엘 가야죠 뭐. 그죠? 그것만 또 있으면 안 돼. 그런 결실이 나눠져야 돼. 사회적 결실, 가정의 결실, 이게 다 같이 균형 잡히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거죠. 그 다음 뿌리가 지성소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 이 시대적 부르심.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풍성함과 꾸준함과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반짝 먹고 발작적으로 열매 맺고 땡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박 정신이거든요. 한탕주의. 도박한 사람들이 왜 못 끊는 줄 아세요? 언젠가는 막 뭐 차도 팔고 못 팔고 했는데 한 번에 한두 번의 기억에 탁 내렸는데 뭐 1,000만 원이 되고 뭐 700이 되고 이런 게 한번 딱 걸리면 그게 병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럼 그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질 것 같다는 환상에 막 잡혀갖고 그 자리 지금까지 얼마를 박았는데 또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남이 앉아서 하기 전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다 끌어오고 또 해서 또 하다가 빈털털이 되고 결국 인간이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렇게 반짝이 됐어. 하나님은 절대로 반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을 두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이게 말씀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가정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풍성함이 있기를, 그 언약의 기초, 그 뿌리는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정, 그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친밀함 속에 우리 치유와 회복과 번성과 또 자녀들을 포함한 영원한 영생의 끝날까지 확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켜주심과 보호와 풍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포도주의 축복 풍성함에 임하게 하시고 감람나무의 축복 영원히 지속되는 또 강한 생명력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